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려고 잡히시던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숨가쁘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마지막 한 가지 사명만 남겨놓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잡히시던 밤조차도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던 그날 주님께서 어떤 행하셨는지 깨닫고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깨달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잡히시던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전날이었죠. 그 밤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나누며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싸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같이 싸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살과 피,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성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가 행함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만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떡과 포도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까?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실 때마다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 떡을 먹으며 그 잔을 마시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살에 찢기셨고 그 귀한 보혈피를 다 흘렸지. 아무 죄도 없는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었지. 주님, 이 떡을 먹으며 주님의 그 목숨 다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월 한 번 드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이 고백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몸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주님이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면, 이 성금요일에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주신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한다면 이 귀한 날이 복된 날이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프리카 선교를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선교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을 좋아하느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집사람은 더러운 곳은 딱 7색입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오두막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나 힘이 들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불교라고 야만스러운 이들과 함께 산다는 게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싫다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두려움과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싫지만 어렵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되죠. 제가 이 아프리카에 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사 목숨마저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의 사랑받아 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의 영혼을 내 마음 다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선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백수십 년 전 우리나라에 이태리 대사로 왔던 한 서양인의 책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당시 서울의 풍경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그 당시의 서울은, 한양은 너무나 더럽고 불결하고 좁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온 서울 거리가 온통 지창이라서 사람들이 굽이 15cm가 되는 나막신을 신고 다녀야 했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콜레라, 장티푸스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갔습니다. 풍수지리 때문에 또 아직 묘지를 구하지 못해서 수많은 시신들이 한양거리 곳곳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 땅에 와서 평생을 이 땅을 위해 살고 심지어 대를 이어 자식들까지 한국에 살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조국을 떠나서 그 당시만 해도 더럽고 위험했던 이 조선 땅에 와서 평생 사랑만 주며 살고 그들의 삶을 다 바쳤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이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하라 명하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이 땅을 위해 바쳤던 겁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려면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나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여 주를 위해 산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금요일에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세요. 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는 오늘 이 밤이 되세요. 그리고 나도 과연 주님을 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불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사 주께서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삶을 다해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골짜기를 지나면 작은 산이 있는데 바로 그 산이었죠.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이야말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처였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곳에서 기도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집에 가끔 가보면 예수님의 그림을 보는데 그런 그림 가운데 가장 많은 그림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겟세마네 기도야말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위대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던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야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에 다가올 고난을 알고 있었지만 인간이기에 그 고난이 얼마나 참기 어렵고 무서운 고통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주님이 다 아셨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신데도.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고난을 극복할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느끼셨던 두려움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이신데 이처럼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 32절 이처럼 말씀하죠.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구면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던 예수님, 구면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십자가의 짐을 달게 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믿으면서 잡히던 밤에 주님이 하신 이 기도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힘을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꼭 목사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목사님, 왜 예배 시간에 꼭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닌데 조용히 기도하거나 속으로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하고 예배 시간에는 좀 거룩하게 예배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더구나 금요 성령 대망일 때는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다 아실 텐데 그냥 용건만 간단히 해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 좋은데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금요일 밤에는 못 오겠습니다.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물론 하나님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의 사정도 형편도 다 아십니다. 속으로만 기도해도 다 들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보신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소원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만큼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원함을 기도로 간절히 소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기도를 듣고 만족하실지 우리는 모르니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더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할 일도 많잖아, 뭐 굳이 금요일 밤까지 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는 나중에 해도 돼, 그렇게까지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니?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깨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 나오신 여러분, 매 새벽마다 고난주간 특별습 기도로 주께 나와 하나님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는데도 오늘 이 밤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의 결단을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 주님 믿으며 살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기도의 손을 모으고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줄 믿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통해 위대한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으셨습니다. 자, 기도를 끝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신신당부했죠. 얘들아,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 그러니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반복해서 부탁했습니다. 헌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들은 여전히 잠에 취해 쿨쿨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자고 있던 그들을 깨워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길을 걸으십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마주오는 그 길을 걷게 되십니다. 당신을 잡으러 오는 군인들을 기다리려 그 길을 걷게 되시죠. 오늘 말씀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뭘 하십니까? 당신을 잡으러 오던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 어떤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택했습니까? 고난이야말로 영원한 승리를 위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말로 영원한 인류의 승리를 위한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해요. 성공하기 원하면서 실패를 당하면 그만 주저앉아 버립니다. 틀렸다고, 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무서워한다면 그는 결코 승리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실패는, 고난은 성공과 승리로 가는 디딤돌이요 사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해서 십자가가 저주와 실패와 고통의 상징이라고 피했다면 우리의 모든 인류는 영원히 죄에서 저주받아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왜? 그 고난이야말로 영광의 지름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원찮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라지 않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왜 유독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망박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덮칠 때, 환난이 다가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달게 받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나가이 다가왔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이 고난을 짊어지오니 주의 은혜가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닮아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고난을 넘어 마침내 위대한 승리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의 부활을 맞이한 것처럼, 제가 독일에 사역을 할 때 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 아내가 작년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몸에 자꾸 마비도 오고 도저히 사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치료가 안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몸이 또 다 나아서 다시 돌아오면 또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완치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아픈 아내 때문에 사역을 그만둘까 생각도 했는데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받아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목사님, 제 아내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의 말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까지 이런 얘기를 하실까? 사모님이 이 선교지만 오시면 저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듣고 사명 감당하실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모님 강건케 하사 목사님 잘 도와서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큰 성취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선교사님과 그런 얘기가 나눈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 후로도 지금까지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여전히 그 사역지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사역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아갈 동안에 누구도 원치 않지만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합니다. 내 목숨마저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훌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차라리 죽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도 잡히시던 밤에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고통을, 배신을 다 당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밤에 예수님처럼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손쉬운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의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 길이 힘들고 참기 어려워도 승리는, 영광은 반드시 고통 뒤에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 밤에 우리를 위해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주님이 그 밤에 어떤 본을 보였는지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그 밤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목숨 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힘으로도 마침내 고난의 선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고난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처럼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고난의 짐을 기꺼이 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